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오늘은 15절 말씀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 402쪽쯤에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3주간 룻기 1장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는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참 별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한 가족,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 이 네 가족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웃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죠. 그런데 불사 이 모압 땅에서도 또 역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고향 고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그의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에게 너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르바는 국리 끝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그 안에 있었지만 첫째 며느리는 결국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 됐던 이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막내 며느리죠, 룻에게도 똑같이 그래 너도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자 이 룻이 오늘 이 시어머니 앞에서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 고백을 하는지, 얼마나 분명한 일종의 어머니에 대한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룻, 며느리 룻의 너무나 확실한 이 신앙 고백, 이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이 며느리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대략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오미, 이 사람은 글자 그대로 그 말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쁨. 아마 어릴 때부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나오미의 부친인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너는 기쁨이다, 기쁨.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있는 자리는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다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다시 고토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여기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반가움에 그렇게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친족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소. 나 지금부터 마라라고 부르소. 마라는 쓰디쓰다 하는 말입니다. 나 이제 기쁨이 아니고 더 이상 나의 삶에는 기쁨이 없고 내 삶에는 쓰디쓴 것뿐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라, 쓰다 하는 이 이름, 이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시점에서 이 오아시스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벌컥벌컥 목이 마르던 차에 이 물을 벌컥벌컥 먹자 하니 이 물이 너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이것을 마라, 쓴 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렇게 쓴 물이었던 이 마라, 이 쓴 물이 곧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아주 먹기에 충분한 달디 단 물로 바뀌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큰 그림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은 피할 수 없이 어떤 마라와 같이 이런 쓴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보았을 때 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각자 그 사람이 해책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늘 그들을 연단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 안에서 각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늘 그의 중심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곧 그 마라가 곧 달리 단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서의 큰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도 곧 바로 이 큰 주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롭고도 그리고 능력 있고 그분의 깊고 깊은 섭리는 내가 경험하는 이 쓴물 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 단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손길에 내가 정말로 목말라 하는 그 갈증을 내 안에서 만듭니다. 곧 그분의 복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이 안목을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겸손한 것이 복인지도 모릅니다. 오래 참는 것이 복인지도 모릅니다. 자비, 양성, 충성, 온유함, 절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할 모든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성령의 열매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온유, 겸손, 절제, 오래 참는 것, 이런 것이 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와 같은 쓴 자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점 바꿔갑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섭리와 사랑을, 그분의 주신 복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허락하신 연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활짝활짝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여인의 결단의 모습이 이 룻기 1장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단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이방 땅에서 있지 않겠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죽든 살든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 결단입니다. 이게 참으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올바른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앞으로 계속 큰 주제가 될 룻, 며느리, 막내 며느리. 어찌 보면 정말 이제 신앙을 갓 시작한 이 막내 며느리 룻의 결단입니다. 룻의 결단,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이 룻의 결단입니다. 이 룻의 결단,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게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 룻은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정도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마음 중심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과 어떤 사랑에 빠지는지, 이것이 여러분 룻기 이 전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이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가진 이 신실한 마음,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룻이 바라보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룻 앞에 최소한 성서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은 대단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육신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너도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나를 따라오면 너 정말 고생 많이 할 거다. 그러니 너 빨리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도 아주 하나님이 경계를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영적인 내용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냥 육체만 너가 좀 더 편안한 길로 가라. 그의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시작한 그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저 인간적인 조언만 하고 있는 이 나오미. 이것이 여러분 이 나오미의 첫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나오미는 시종일관 그가 섬기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불평불만 뿐입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 기쁨 아니다. 말하라 그래라. 나 쓰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풍성하게 내가 이곳을 나갔는데 하나님이 빈털터리로 나가 이곳에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는지 시종일관 이 나오미는 룻 이 며느리 앞에서 늘 불평과 불만, 이것만 원망의 말만 이렇게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싫은 말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룻은 바로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시어머니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 사랑을, 얼마나 분명하고 깊은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재산이 많았었더라면 아마 룻은 행여 자기의 길을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의 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빈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 전능자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주석가의, 이 당시 룻의 심경에 대한 이 주석가의 이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주석가의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룻이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남부럽지 않은 그런 남편, 건강하고 튼튼한 남편, 그래서 일자리도 있고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으면 분명히 이 룻은 구태여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 높은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더 큰 덕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석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룻이 모든 것을 다 그가 최소한 의지하고 그가 최소한 붙들 수 있을만 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룻은 전능자 하나님을 찾았고, 전능자 하나님 그분의 어떤 살아계심을 그가 충분히 신뢰할 만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남편에 대한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모든 것이 다 설명하고 있는 말도 아니고, 성경의 역사는 많은 재산을 얻는 것에 대한 역사도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이 문제에 대한 기술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의 관심을 받을 만한 이것에 대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하여서 결국 성경의 역사는 한 영혼이 구원을 얻을 만한 신실한 믿음으로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의 주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쳐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온전하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이 될 정도로 신실함을, 성도의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 룻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공허해진 그 자리에서 룻은 확실히 자기의 모든 것을 걸기에 충분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늘 성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아주 분명한 성서의 주제입니다. 내 영혼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참다운 믿음은 내가 하나님 외에 이 땅에서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크고 위대하고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에게 꼭 만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가장 불확실해지게 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확실하신 분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가장 불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과 가장 분명하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런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신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신랑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건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이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는 신랑의 음성을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랑이 신부를 보고, 아주 사랑스러운 신부를 보고 신랑이 신부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다 합시다. 오늘 당신 참 매력적이야. 이렇게 신랑이 사랑을 가득 담고 신부에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가득 담고 신부에게 진심으로 얘기한 이 신랑의 말을 신부만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신 오늘 참 매력적이야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온 새신자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당신 참 매력적이야 하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윙크라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이건 이제 뭐라 그러죠?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입니다. 다시 말로 성서적인 표현으로는 못 알아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누가 알아듣습니까? 신부만 알아듣습니다. 신부는 그 안에서 신랑의 신뢰와 자기를 향한 신뢰와 자기를 향한 사랑을 신부는 느낍니다.
그런데요, 신부가 아닌 사람은 거기서 저 사람 나 지금 놀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놀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서는 신랑과 신부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길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길 때,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둘씩 그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보상도 없어도 보이지 않는 헌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혹 신랑이 신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래 너가 좀 감당해 주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신부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부의 마음을 갖지 않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신랑이 어떤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신부는 기꺼이 응합니다. 이게 신부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주께서 나에게 당부한다 할지라도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꺼이 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듣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아브라함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너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나만 들었습니다. 나만 모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나만 못 들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에게 은밀히 그만 알아볼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부의 마음입니다. 신랑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런 신부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실 때는 가장 은밀하고 또 가장 인격적이고 그리고 가장 사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나만 알아듣는 자리에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아무도 보는 이 없다 할지라도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가장 순결하고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그 마음 중심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항상 주를 따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주님, 그리고 그의 말씀, 또 그가 맡기신 그 일, 거기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진심으로 충성스럽게 서는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이 그를 쓰시기에 아무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의 마음을 그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어제가 여러분 9/11, 곧 미국에서 뉴욕의 쌍둥이 세계무역센터가 이렇게 테러들에 인해서 무너졌던 날입니다. 그러면 9/11 우리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어제가 보니 그 날이었습니다. 어제 문득 제가 거기에 관련된 어떤 한 여인의 고백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흑인 여성입니다.
바로 그날에 이 여자가 이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의 96층에 이 여자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꽝 하더니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답니다. 꽝!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대요. 꽝! 하더니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고 건물에서 파편이 떨어지고 온 건물 자체가 연기로 다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순간에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하는 것을 즉각 알아보았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us. 그 자리에서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기 인생의 끝자락이라는 것을 하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또 그는 그 건물 귀퉁이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목청을 다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공포 속에서 약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자기의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끝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런데 깜짝 놀랍게도 어떤 사람의 손길이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 손길이 자기에게 쓱 불쑥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길입니다. 쓱 불쑥 다가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틀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늦었습니다 하고 이 여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아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손을 꽉 붙든 겁니다. 그런데 이 손을 붙들자마자 이 사람이 자기를 이끌고 비상계단으로 끊임없이 내려가고 68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68층에서 그가 구조대를 만나서 구사일생으로 이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래 자기를 구원했던 그 사람을 보니까 한 여인이 팔에 자기에게 뻗었던 이 팔에 이미 공중에서 날아온 파편을 맞아서 팔이 거의 덜렁덜렁하고 있는 이 팔을 자기에게 뻗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구해서 결국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또 그 당시 9.11에 관련된 어떤 사람의 얘기를 잠깐 한번 읽어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뉴욕에서 태어난 또 다른 한 여인인데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영국에서 오랫동안 직장 때문에 영국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9월 11일 날 거기에서 큰 무슨 패션 무슨 게 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 커피숍에 앉아있다가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제일 아래에 있어서 친구와 더불어서 살아나게 구사일생으로 그 역시 생명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글 중에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내 일생 사는 동안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세상은 그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요즘에는 폭탄이 없어도 이놈의 코로나가 말입니다.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정말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튼튼한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당신이 지금 어느 곳에 머물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안심, 평안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온 사람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꽉꽉 막혀 있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서만 어려운 고난을 힘차게 단 그분 한 분과만 더불어서 내 삶을 헤쳐왔던 경험이 쌓이면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그런데 다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그는 실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룻이 결단하기를 이렇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충분히 나오미를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 신명기 23장 3절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기록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룻은 그가 아무리 지금 선한 결단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실은 룻과 그의 후손은 절대 여호와의 총에, 다시 말해서 건강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인정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룻이 있었던 당시의 정황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단숨에 가능하게 하는 보아스를 하나님은 이 여인 룻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가진 모든 장애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꼭 이런 분으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앞이 꽉꽉 막혔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은 이 모든 장애를 단숨에 치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장애가 훗날에 나에게 큰 복으로 바꿔주신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수많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겨싸고 있는 우리 인생의 속박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절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생명이 끝없이 진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삶입니다.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굳게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점점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소망을 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나오미의 이 태도를 통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절 이하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또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의 입으로 전능자 하나님, 또 하나님은 전능자이다, 엘 샤다이 야훼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능자. 그는 입술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은 그의 마음은, 정작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그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녀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감싸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간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다. 단숨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토에 있는 자를 귀족같이 높이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리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보리를 수확할 때가 됐고, 그리고 이들이 참으로 신비하게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어느 날 룻 앞에 나타나서 룻을 보고 그냥 큰 매력을, 첫눈에 사랑에 빠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토록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삼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단이 혹 내게 아무리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연단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가장 아름다운 끝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눈을 떼고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단숨에 모든 것을 바꾸시는 전능자 하나님,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와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 이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눈을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온 세계가 아무리, 이 나라의 민족이 아무리,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의 눈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세상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며 이 세상을 힘차게 이겨가고 승리해가는 참으로 자유함과 진정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